아이고, 현해탄 너머 권자 누님도 들어오셨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강금성 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얼굴 보여주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누님 사랑합니다. 여기 모두가 누님 고마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늘 고마워요. 아이고, 야, 현해탄 너머요. 아직 태평양 너머 영민 아직 자고 있나? 오빠 지금 녹화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 26년 2월 13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3강 제12장 생명의 건축을 위한 부활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죄를 사하라 하심. 성령을 주시고 죄를 사하라 하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성령과 죄사함 키워드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면 죄는 저절로 사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죄와 죄들이 나와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고,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죄는 죄들이라 합니다. 여기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하는 말은 죄들을 사하여 준다는,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최대한 늘려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상세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70번에 7번, 그러면 77이 49, 490번 이런 뜻이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는 그 죄들은 하나님 앞에 지어진 그 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만 사해지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는 죄들은 저절로 사해져요. 이상한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내 안의 죄가 생명의 영 성령으로 사해지고 나면 형제를 향한 그 죄들은 자연스럽게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주시고 죄를 사하라 하심. 아담은 산혼으로 지식을 받아 죄인이 됨.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산혼이었다. 그 혼은 생명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이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것은 생명이 아니고 산혼인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었다는 말이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었다. 그릇. 근데 씨를 받기 위한 밭하고 같았고 아기를 잉태하기 위한 여자와 같다. 다른 말로 여자의 자궁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지식과 지혜를 삼아야 하고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생기를 받아서 산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와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정을 먼저 알게 된 사단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먼저 먹여가지고 그 지식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이 없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고 선악의 지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먼저 그걸 알아서 먹은 것도 아니고 속이는 자가 와서 꼬드겨서 속여서 먹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책임 전가를 하면 하나님께로 전가할 수도 있죠. 어째 보면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한 거가 대부분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산에 사탄을 놔뒀나? 왜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를 놔뒀나? 이렇게 한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사탄이 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각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동산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동산에 두신 이유를 알고 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선악의 지식을 열매는 생명을 받아야 할 아들이 먹을 양식이 아니고 종들이 먹어야 할 양식인데, 다른 말로 하면 천사가 먹어야 할 양식인데 그 꼬드겨 갖고 속임 받아 가지고 아들로서 살아야 할 사람이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은 속아서. 결국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구속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속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위치시키려고, 회복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다시 보냄을 받은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면, 참으로 예수를 알고 나면 죄와 상관없는 세계로 우리가 옮겨져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동산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흰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실. 마치 밀을 뿌리려고 만들어 놓은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 같다. 그래서 밀을 생산해야 할 밭이 가라지 밭이 되어 가라지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이 가라지가 죄이기도 하지만 선악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가라지 밭을 죄인이라 하고 가라지를 죄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용기, 그릇이었는데 먼저 속이는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기 때문에 가라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참 농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참 곡식, 참 밀을 뿌리려고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이죠. 율법은 가라지를 어느 정도 처리할 능력이 있었으나 가라지 밭을 처리할 수 없었다. 해마다 다시 가라지가 나왔고 이를 위해서 해마다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다. 히브리서 10장 4절로 12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 곧 그 밭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인을 처리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마귀의 무기인 무덤을 폐하시고 사람들이 만든 문을 폐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그때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는 한 번도 숨을 내쉬면 갈아서 성령을 받으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이적과 표적과 모든 것을 행하고 했지만 그 제자들에게 마귀를 멸하고 죄를 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은 불어넣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파하고 멸하실 수 있는 부활의 생명 주는 영이 그때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성령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가 십자가로 가지 않을 수 없고 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그 생명 주는 부활의 영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저에게 오고 난 다음부터는 죄와 상관없는, 나에게 어떤 해코지한 사람이나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나 나를 욕한 사람이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나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생명의 어떠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몸부림치고 했을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라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원적으로 그 피조물의 운명이 예수 십자가에서 딱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 자리로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 갈수록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빈 그릇으로 딱 드러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주인 노릇, 다른 말로 말씀이 육체가 되도록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나 숨을 불어넣어 성령을 주시고 죄들을 사하라심, 죄를 사하라는 게 아니고 죄들을 사하라심,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일어난 잘못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동산을 지키려 했다. 이제 부활하신 새 생명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숨, 그 영을 불어넣어 그 영으로 숨이 되게 하고 누구 죄든지 사하라, 용서하라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숨, 그 생명의 영을 상징한다. 숨을 불어넣었다 하니까 우리가 들숨 날숨 이 숨이 아니거든요. 부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갖고 환경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형제는 어둠이요라고 말했을 때 환경 형제가 들숨 날숨 되는 그 코에서 나온 그 숨을 내는데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 형제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내게 형제는 어둠이요라고 쏴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갖고 내 어둠의 정체가 폭로되면서 시인하고 나니까 그와 동시에 내 안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더라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죠. 결국은 사단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써 선악의 지식이죠. 선악과가 양식되어 바벨을 건설했다. 바벨이 혼잡이잖아요. 구별되지 못하도록 혼잡의 탑을 건설해 버렸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으로서 죽음과 부활을 거친 그 영을 제자들에게 주어 죄들을 사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죽음을 거치고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그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라고, 당신의 몸인 나라를 건축하라고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사람들을 회복하고 죄들을 사해주고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에 우리가 정인이 되는 것 뿐이죠. 그럼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생, 다른 말로 행복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세운 바벨이 사단이 먹인 그 지식 공동체라면 교회는 주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 그 생명의 공동체다. 다른 말로 교회죠. 교회가 그 생명의 공동체, 다른 말로 부활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작은 1번, 죄를 사하는 권세 주심.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 죄들이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대로 있다. 죄란 하나님께 잘못한 것, 하말티아라 하며 죄들이란 사람들 사이에 지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죄와 죄들, 죄라는 말은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그것을 죄라 하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죄라는 말은. 그러나 죄들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것을 죄들이란다.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죄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죄는 누가 사해 주는가? 생명의 영이 와야 사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영, 성령. 그 생명의 영이 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하나님까지 되고자 하였던 그것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생명의 영이 이제 우리의 내용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져 버린 사람은 죄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순수가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인격이 좋아서 포용력이 많아서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죄가 허물어지고 나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자시고 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들은 사람이 서로 사해야 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 하며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뭘로? 성령으로. 죄들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진짜 너무나 순리죠. 부활은 하나님까지 되려 함을 정복하고 다시 시작된 생명이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부활 생명은 죄를 정복하고, 죄가 뭐요? 하나님까지 되려 한 것이 죄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다시 시작된 생명이다. 그래서 죄들을 사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가 누구 죄들인지 사하면 사해진다 했다.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죄와 죄들을 사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죄들을 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몰라서 속아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그 죄가 죄의 사망 권세가 다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이 권세인 거예요. 죄를 끝내는 권세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려고 오셨다. 용서하려고 오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죄들이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시고 사람의 죄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시고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요구한다는 말이죠. 의, 오를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잖아요. 한자로 보면 나자 밑에 양양자잖아요. 오를 의자가. 그러니까 의라는 말 바른 관계를 말하거든요.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까지 되어버린 그것이 불의한 거죠. 불의. 의에서 떠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가 어긋나 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요구한다.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사람이 하나님까지 되려 하는 죄는 공존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진실된 운명과 그 목적이 모든 사람이 선하게 지식을 먹고 하나님까지 되어버린 그것을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복종으로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일어난 모든 죄들도 자동으로 사해진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영생이 흐르고 인간의 최고의 세상 말로는 행복이란 말이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사람이 하나님까지 되려는 죄는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고 죄들은 용서되어야 한다. 대책 첫 번째, 죄를 다스리기 위한 율법. 요즘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월요일날 손태기 형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으나 그 율법은 사람의 완악함을 인하여 죄를 죄되게 했을 뿐이다. 다스리지 못했고 사하지도 못했다. 율법의 효력이 사람은 계율이나 명령이나 혹은 교육이나 수양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속생명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가르치고 수양시키고 교육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의만, 자기 옳음만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누군가가 사해줘야 할 문제다. 사람의 그 하나님까지 데리고 했던 그 죄는 누군가가 없애줘야 할 문제다. 대책 두 번째,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죄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사단이 사주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선하게 지식을 먹기 전에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다. 그는 깨끗했던 것이다. 그는 여호와와 함께 있었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잖아. 동산에서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죄를 짓도록 속인 것이다. 스스로 지었다면 돌이키면 된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대구교회에서 권도진이라는 형제 있잖아요. 집회에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담배를 피우다가 이걸 끊으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까 보통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금연을 하려면 그 중독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내가 피웠으니까 내가 끊으면 된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쉽다. 왜? 자기가 피웠으니까 자기가 끊으면 된다. 다른 말로, 여기 하는 말로 스스로 지었다면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는 이 죄는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속였기 때문에 된 거지 스스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가던 길은 돌이키면 된다. 그런데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 끌려가는 사람은 마음대로 돌이킬 수 없다.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자기보다 고수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에게 끌고 가는 자를 이기고 풀어줄 자가 필요하다. 아멘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구원자가 필요하다. 진짜 할렐루야잖아요. 넉넉히 이긴 구원자가 와야 그가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203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너와 나 사는 여기에 예수의 영광 안고 하면서 승리자의 노래거든요. 결국은 예수를 알고 나면, 예수를 맛보고 나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책 세 번째, A. 예수께서 죄를 멸하심. 침례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 아들이 대신 죽은 의가 나타났다 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며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끝내기 위한 것이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짊어지고 없애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구속자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구속은 죄를 끝내는 것이다. 여기 구속이란 말이나 대속이란 말이나 손바닥 안과 것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한 사람이 대속을 먼저 했고 대속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 대속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구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무나 진실이잖아요. 나의 모든 죄의 근거를 없애준 한 분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구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언어도 아니잖아. 물론 영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대속이란 말도 리뎀션이고 구속이란 말도 리뎀션입니다.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나를 대신 이것을 값을 지불할, 내 모든 것을 속량해 줄,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해 줄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마귀가 사람에게 준 것이다. 아멘입니다. 죄는 사람이 스스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복해야 한다. 마귀가 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 그 죄를 일으키는 마귀와 싸워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의 진노를 거두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로마서 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사람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대책이란 말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실 한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죄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멸하여졌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죄를 정복하신 주님의 권세, 제가 절기어이 늘 말씀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성천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답을 내놓고 길을 열어놓고 성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숨을 내쉬면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결코 허황된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말이죠. 죄들을 사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끝남으로 시작되고 죄의 권세를 파하는 것이다. 죄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B. 생명의 영의 법을 가져온다.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법을 파하고 생명의 영의 법을 가져왔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죠. 2절. 주님은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영을 가져오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걸로 끝난다면, 부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죽으면 헛되죠. 아무 쓸모없죠. 완전 도로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을 공급해 주시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단이었고 목적은 부활 생명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흰년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부활의 영의 법 안에 있다. 주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시기 전에는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다. 그렇잖아요. 저도 한 형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몸부림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시금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들어가서 몸부림쳤던 일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법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파하여졌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법이, 영의 법이 왔다. 이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선포하고 높이 증거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들을 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우리가 죄들을 사하지 않으면 그 법은 그대로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항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적군의 무장을 해제해야 된다. 이 참 너무나 신선한 말씀입니다. 신선한 말씀이라고요. 항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적군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된다. 제가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속에 있었던 제가 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사해지고 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시작하더라고. 오늘 또 제가 동구 지역에 있는 학교 행정실을 10개의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영업 차원에서. 주로 가면 누구를 만나면 행정실장이나 계약 담당자나 이런 분을 만나거든. 대부분 여자분이죠. 30, 40대. 그들에게 제가 찾아갈 때 제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사람으로 갑니다. 경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가니까 그들도 처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1년마다 교체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이동되고 갈 때마다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동부고등학교 계약 담당자가 한참 이래 저를 쳐다보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본부장님 녹색 제품 구매할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본부장님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단번에 제가 회사의 대표에게 그 희소식을 날려줬습니다. 알아서 준비하시라고. 결국은 뭐냐, 나에게 경계심이 없고 내게서 모든 사람에서 열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걸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공연히 회사에서 영업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열린 마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말했죠. 홍보 영업하는 사람들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만 했냐면 여기는 방법이 없고요. 사람들 좋아만 하면 됩니다. 경계하지 마시고 어떤 곳이 어떤 분들을 만나든지 간에 가서 사람들만 좋아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자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같이 하나님께 되어버린 그 죄가 사해지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까지 된 그 죄가 사해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서 열린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무장을 해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죄를 사하고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불러냄을 받았다. 불러내었다.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구별해서 불러냈다는 말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냈는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같이 되어 있는 사람을, 그 하나님같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같이 된 사람의 자리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사람으로 옮겨졌을 때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열심히 가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그 말이죠. 열려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 생명 주는 그 영,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생명이 들어가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죠.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바로 이거니까 우리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동산 목적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고, 여기 선포가 나오네요. 2층에 선포라는 말 많이 하는데 엉뚱한 걸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그 부활 생명을 선포해야 되죠. 엉뚱한 걸 선포할 게 아니라 죄들을 사하여 그 권세를 해제하고 교회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승리자의 노래가 되는 거죠. 부활을 전파하는 것은 죄의 권세를 파하고 새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부활의 영 생명을 주어 우리를 보내신다. 부활의 세계가 열렸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서 성령을 받으라 한 그 후에 그 성령을 임한 제자들이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갔던 그들도 생명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서 그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전 인생을 예수로 올인했잖아요. 그게 부활 생명의 권세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하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죄를 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형제를 만나서 내 안에 무덤이 터지고 열리고 내 안에 잠자던 그 생명이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기뻐서 견디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가 그전에는 참 이상하죠. 제 몸에 종기가 늘 났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늘 종기가 났는데 하나 옛날에 뭐 고약을 붙이고 고름을 짜내고 이런 옛날에 많았잖아요. 늘 종기가 하나씩 났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나온 다음에 기뻐서 견디지 못한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때부터 이 종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38년이 지났잖아요. 종기가 한 번도 안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피가 깨끗해진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생명의 어떠함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육체적인 몸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그 죄가 허물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무덤이 생명이 진동해서 사망이 열리고 자던 성도가 일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의 정인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행했던 그 모든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승리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